네, 오늘 말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제목을 한번 시작.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안에서 자라가자. 네, 에베소서 10절부터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와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온갖 더러운 것을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원래 12절까지를 이제 본문으로 하고 그 뒷부분을 이제 같이 나누려고 했는데 한꺼번에 다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영국에 가서 도왔던 교회의 이제 사역을 보면서 이게 참 많은 것들을 제가 공부하게 되었어요. 제가 항상 이렇게 우리 서진교회하고 동역을 하면서 서진교회에서 이렇게 세팅이 된 서진 선교를 이렇게 향해서 가다가 가끔 한 번씩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딴 데를 가라 그러세요. 우르무치를 막 가고 있는데 일본 도쿄를 가라. 하나님 전 서진하는데 왜 동쪽으로 가라 그러십니까? 그래서 도쿄에 갔을 때 또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계획이 있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건을 열으셔서 우르무치 파송할 때 이제 그게 나온다든지 이번에 또 태국도 사실은 제가 부담이 됐지만 너무 강건하심 따라 이제 1월 달에 가게 되었고 가서 거기서 이제 박문수 선교사님의 사역을 보면서 많은 도전도 받았고 또 이 사역 가운데 너무 이렇게 손 쓰지 못하고 있는 그곳도 보게 되었는데 그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또 조 목사님 가셔서 그곳에서 이제 티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이 되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적이고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여실 때는 우리가 잘 분별하고 이렇게 순종하는 위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영국 사역도 사실은 작년 여름에 김수덕 목사님과 한시원 선교사가 우리 교회에 와서 찬양 가운데 엄청난 은혜를 받고 그들은 원래 서초동에 있는 엄청나게 큰 교회에 그 교회에 커넥션이 돼서 이제 잘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세팅해가지고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온 거죠. 근데 우리 교회 찬양을 통해서 엄청 은혜를 받더라고요. 한시원 선교사가. 그러고서 이제 초청을 해서 12월 달에 제가 가게 됐고 12월에 갔을 때는 그 현장에 있는 이제 여러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 이제 그분들과의 면을 투고 그런 시간이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막 끌고 가셨어요. 제가 저가 알고 가기로는 그 작년에 만났던 그 선교사님들하고 그 런던 목양교회에서 세 사람이 섹션을 돌아가면서 하는 그것까지 정하고, 그다음에 작년 갔을 때 저를 정말 상담받고 기도받기 원했던 한 성도 가정이 있었는데, 저희가 웨일즈를 2박 3일 갔다 오는 바람에 그분들을 도울 수가 없어서 작년에 되게 짧게 갔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목양교회에서 맡은 거 하고, 그다음에 그 가정을 이렇게 부어주고 기도해주고, 아이들 이제 그 엄마, 그 권사님하고 딸 그분들이 이렇게 해주고 오면 되나 보다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도 기도하면서 계속 이렇게 했는데 다른 말씀 안 주시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노아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마음을 주셔서, 구체적으로 뭐 20분, 30분 두 섹션인데 말씀을 설교 하나를 쪼개서 전해야 되나, 어쨌든 아웃라인만 전하고 갔는데 첫날부터 이제 막 판이 딴 분들이 다 못 하시게 된 거예요. 딴 분들이 다 아프시고 일정이 겹치고, 그래서 못 하시게 됐고, 제가 이제 목양교회에 오전 오후, 그러니까 금토 일 3일 오전 오후를 하게 됐는데, 첫 번째 이제 금토일 금요일 날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치유의 기름 부음을 많이 구하라고 그러셔서, 우리 셋이서 그 집에서, 제가 머무는 집에서 그 디렉터분들과 김수 목사님 셋이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는지 성령의 마음을 막 아주 디테일하게 주셨어요. 근데 저는 목양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잘 몰랐고, 그날 이제 그 교회 갔는데 외국인들이 막 좀 몇 명 앉아 있고 한국 분들도 몇 명 앉아 있고, 그런데 이제 오전에 말씀을 전하고 점심 먹고 이제 길거리 전도하러 나갔어요. 길거리 전도하러 나가서 또 이제 다른 한인교회 다니는 자매가 이제 피아노 저거 치면서, 첫날은 안 했다. 첫날은 얘가 안 왔고 우리끼리 이렇게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안 열려. 마음이 안 열리고 그냥 받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받는 사람도 있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죠. 근데 그날 오후에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라고 그러셔서, 이제 오후에 기도회를 제가 풀로 다, 원래 거기 계획에는 3명이 인도하는 걸로 돼 있는데 2시간씩 3명이 인도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냥 목사님이 저한테 다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영국을 위해서 준비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 상기도에서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불의 제단이라는 찬양이, 약간 기도원 스타일 찬양인데 제 스타일은 아닌데 계속 기도할 때마다 그 찬양이 떠오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날 오후에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내가 지금 이제 우리가 부르는 이런 요새 많이 이제 부르는 뭐 길을 여시는 분, 뭐 위대하신 주, 이런 게 전 세계적인 공통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 다 영어 찬양을 번역한 거기 때문에 영국에 가도 다 그 찬양을 하더라고요. 이런 찬양을, 그런 분위기인데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뭐 이런 찬양. 그런데 그 찬양과 찬송가 가사곡 이게 개사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부탁했죠. 그래서 부탁을 하면서 그 찬양을 한국말로 띄우고 한국인 분들이 부르는데 7절까지 있거든요. 그걸 7절까지 있는데 그거를 2번 부르는 가운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게 느껴져.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기도해달라 해서 이제 터치하면서부터 불이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면서 성령께서 막 일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들의 프로필은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둘째 날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이 저를 처음 만났는데, 그러니까 전권을 주시는 거예요. 호흡이 되게 잘 맞았고, 이분이 통역하시고 제가 설교하는데 이게 호흡이 잘 맞았고, 영적 신뢰가 형성이 된 거예요.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영적 신뢰가 형성되었고, 그리고 첫날 이분이 그 전날까지 한국에서 우리들 교회 전도팀이 와서 그들 데리고 막 안내하고 다니면서 완전 지치셨는데 하나님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심지어 첫날 앉아서 통역을 했어요. 쓰지를 못하고. 근데 이제 기도할 때 제가 죄송하지만 손대고 기도 좀 해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러시라고 이분이 뻗어 있는데 진짜 기도를 해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내가 지극히 너무 아끼는 종이라고 그러시면서, 대원이 나갔는데 이분에게 네가 나에게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내가 널 소중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분도 엄청 이제 힐링이 되시면서 저랑 이제 같이 둘째 날, 원래 이제 그렇게 저의 시간은 많지 않았지만 저의 동무대처럼 하나님 마련하시면서 둘째 날도 했어요. 둘째 날 오후에는 또 하나님이
첫날에 그 불의 제단 그 찬양하고 둘째 날 우리가 그 춤추는 노래 찬양이 있어요.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니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그 찬양을 이제 하기를 원해가지고 이제 그걸 부탁을 했지, 반주자한테. 그랬더니 그걸 치는데 이게 영어 가사가 있더라고요. 애들이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영어로 막 부르는데 애들이 나와서 막 삥삥 돌면서 막 브레이크 댄스 같은 거 하고 막 난리가. 애들이 다 뛰는 거야. 나는 그 니키라는 애 자살 사이트 운영하던 애 걔 바지 벗겨질까 봐 걱정이 돼. 그리고 이렇게 손을 대는데 엄청난 역동과 힐링이 일어났어요. 둘째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오후에. 그리고 이제 원래는 제가 한인 예배만 오전에 말씀을 전하고 오후 예배는 세례가 있기 때문에 그 송교우 목사님이 전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금요일 날 끝나고 주일 날 예배를 이제 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11시에 이제 한인들이 왔어요. 근데 똑같은 교회 맞아 이럴 정도로 완전 닫혀 있고, 이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면 다 한국인이죠. 11시 예배는 다 한국인인데 다 눌려 있고 다들 가슴에 납덩어리 돌덩어리 하나씩 떼고 앉아 있는 거. 어제까지의 그 교회가 맞아 싶을 정도 분위기가 완전 달랐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 롯의 가정과 아브라함의 그 노아의 가정을 비교하면서 이제 도전을 주는 거였어요. 그 말씀, 그러니까 롯은 똑같이 언약의 그늘 아래 있었지만 롯은 가족이 어떻게 됐어요? 다 불행해지고 본인 겨우 불 가운데서 구원받고 아내는 돌아보다가 이렇게 되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가정은 1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며 하나님께 미션을 받아 그 미션을 했지만 그 온 가족이 그 미션의 동역자가 됐어요. 온 가족이 그 미션의 동역자가 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제가 했던 부분을 다시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눴는데 제 간증도 좀 하고 어떻게 막 하나님 풀어 가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조금 이제 끝나고 한인들 몇몇 분들이 이제 상담 받겠다고 이제 저한테 따로 이렇게 뭐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오후에 이제 그렇게 이제 오전에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목사님이 오후 예배도 하실래요?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그 전날도 말 안 오후 예배도 하실래요? 그래서 내가 뭐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했더니 세례도 있습니다.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후 예배도 또 하게 된 거죠. 오후 예배도 이제 하면서 이제 오전 예배 때 했던 말씀을 뒷부분 롯의 소돔과 고모라 그쪽 부분에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면서 돌이 됐잖아요. 그 부분을 포인트로 되게 강조하면서 하게 되면서 짧게 했어요. 왜냐하면 아주 해프닝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제 오전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오후 예배 드리는데 간증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이 선교사님들이 하는 현지인 교회 특징이 간증을 많이 해. 그리고 그들의 특징이 손을 잘 들어. 한국은 시켜도 안 한다 그러고 미리 안 시키고 갑자기 시키면 난리 나잖아요. 거기는 그냥 갑자기 시키지 않아도 할 사람 누구 하겠냐 그러면 다 손 들고 막 나와서 해. 그래서 막 여러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데 제가 영어가 짧은 관계로 이제 50% 정도 알아듣고 그런데 아무튼 이제 그날 세례받는 애도 간증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제 설교를 짧게밖에 할 수 없었는데 그 크리스토퍼라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걔가 불가리아에서 온 애예요. 근데 얘가 누구 닮았나 막 했는데 냉장고를 부탁해 보면 불가리아에서 온 셰프 있어요. 그 이름이 다니엘인가 가브리엘인가. 그런데 그 애랑 너무 닮았어요. 엄청 잘생겼는데 얘가 세례받는 애인데 이제 오늘 오후에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받을 분 일어서십시오. 이렇게 세례하는데 한 명은 일어섰는데 한 명이 없어진 거야. 얘 어디 갔지? 애들이 다 막 얼굴이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빨리 가서 찾아오라 그래서 얘를 이제 막 찾아왔는데 끌려왔는데 눈이 완전 다크서클이 되고 팬더 눈이고 막 몸이 완전 축축 처져서 앉아있는데 왜냐하면 마약을 해서 마약을 끊으면 이 금단 현상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불가리아에서 온 애인데 불가리아 출신인데 네덜란드에서 석사학위 암스테르담에서 석사학위를 공부하던 중 마약을 손을 대고 마약 중독자가 돼서 노숙자가 된
아이를 일주일 전에 이 교회 선교팀이 목사님들하고 가서 유럽으로 선교를 잘 가나 봐요. 폴란드 갔다가 네덜란드 들려서 이 아이 마약 중독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서 그 교회 3층에 숙소가 있어요. 거기서 기거하면서 이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세례를 받겠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된 아이인데 그냥 없어진 거죠. 근데 보니까 마약이 이제 마약을 끊으면 그 몸에 그 마약 성분이 중독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안 들어가면 몸이 작동을 안 해요. 몸이 작동을 안 해서 이 몸이 완전 꺼져 있는 상태, 잠잘 때 몸처럼 축 처져 왔는데 이제 끌려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고 앉아 있는데 그 전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노방전도 나갔을 때 정말 저는 유럽이라는 데가 이렇게 됐구나. 근데 어떤 할머니를 막 전도하고 사람들이 막 무차별로 전도를 막 하는데 어떤 이게 전동 휠체어 타고 가는 70 넘은 은발의 백인 할머니를 이제 소냐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소냐 그랬더니 뭐 하이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설명해 주는 거야. 이 소냐 할머니가 72세인데 애가 아들이 5이래. 아들이 5인데 그중에 3이 마약 중독으로 죽었고 그 옆에 서 있는 애는 제임스인데 얘도 마약 중독. 그 할머니도 마약 중독. 그래서 이 집에 신방도 가고 막 그랬던 할머니를 만난 거예요. 전도하다가. 그랬더니 소냐 내일 우리 교회 꼭 오라고 예배 있다. 예배 와라. 막 그랬더니 뭐 오케이 막 이러고 이제 그 할머니 갔는데 이 소냐 할머니가 온 거예요. 오후 예배에. 그러니까 소냐 할머니가 오니까 막 다들 소냐 막 하면서 이제 반가워했죠.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어떤 여자가 들어왔는데 나이는 한 60 정도 됐는데 이 사람의 정신 연령은 자기가 한 20대 초반이나 10대 후반으로 아는 것 같아요. 이렇게 꽃갈 모자, 마녀 모자 있잖아요. 꽃갈 모자 쓰고 그 유럽엔 그런 사람 많아요. 그 마녀 복장하고 다니는 그 마녀 코스프레 하는 그래서 머리 꽃갈 모자 쓰고 올 블랙으로 입었는데 스커트는 미니 스커트에 검은 스타킹을 신었는데 완전히 다리는 진짜 해골같이 그렇게 뼈밖에 없는 다리에 스타킹을 신었어요. 근데 그 여자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여자가 검은 안경 쓰고 탁탁탁 걸어서 들어와갖고 소니아 앞에 딱 앉았어요. 소니아 앞에 딱 앉으니까 사람들이 제가 왔나 보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우리는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얘가 이렇게 딱 뒤로보더니 이제 소니아 할머니가 있으니까 예배라는 생각도 없어. 소니아 너 어떻게 지냈니? 막 하면서 막 떠들면서 막 근황을 나누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얘를 조용히 시켰어요. 조용히 시키고 이제 예배를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거로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됐고 그 롯의 딸들은 하나님의 문화와 언약 백성의 경건의 훈련을 연습하지 않고 그냥 그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에 노출되어 있고 아버지는 성문 앞에 매일매일 나가서 그 성의 유력자가 되려고 그들과 어울리려고 맨날 그 권력자들 유명한 사람들 기웃기웃거리며 그 성에서 메인 스트림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가운데 이 딸들이 그렇게 동성애 그 도시의 문화대로 자기 아버지를 술 먹이고 씨를 받는 아주 참담한 지경에 노출된 그런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 돌아가면 안 된다. 너희는 돌아가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찬양을 자기들이 일어나갖고 영어로 또 막 다 부르는 거예요. 한 10분 불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세례할 사람 찾는데 크리스토퍼가 없어져서 찾아갖고 온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토퍼가 금단 때문에 완전히 아마 뻗어서 자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데려다 앉혀놨는데 아까 그 마녀 복장한 여자 있잖아요. 걔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 크리스토퍼 여기다 키스를 하면서 달라붙어가지고 얘를 막 자기의 한 할머니쯤 돼 할머니하고 아들쯤 되는데 얘 생각에서는 얘가 너무 멋있는 젊은 남자인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연령대가 한 20대 초반이나 10대 후반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 그 여자. 근데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어. 그리고 막 이상한 짓을 하니까 목사님이 이제 할 수 없이 축사를 시작을 한 거지. 근데 크리스토퍼 보고 자기 옆에 앉으라고 막 그런데 내가 탁 갈라가지고 크리스토퍼를 이쪽에 앉으라고 해가지고 우리 저 디렉터였던 그 한시온 옆에 빈자리가 있길래 거기 앉혔어요. 그리고 한시온 보고 손대고 계속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 여자는 선글라스를 낀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따라하라 막 그랬더니 블라블라 안 따라하고 막 딴짓하다 막 욕하는 거예요. 욕하고 막 그러니까 막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웃죠. 근데 목사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계속 쫓았어요. 그리고 안경을 딱 벗겼어요.
안경을 벗기니까 얘가 너무 힘들어요. 막 선글라스를 벗기니까 너무 힘들어하더니 막 자기 자리로 뛰어가더니 선글라스가 또 있더라고. 또 선글라스를 끼고 눈을 가리는 거예요. 마귀가 눈 보는 거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얘가 깨갱하고 자리에 앉았어. 이제 그런 일이 있어요. 이거 무슨 완전히 사도행전의 무슨 그 현장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끝나고 나서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세례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그날 원래는 이제 거기 세례통이 있대. 세례통이 거기서 받을 예정이었는데 세례통이 새 가지고 그 2시간 정도 걸리는 바닷가로 이제 세례를 받으러 가기로 됐는데 따라가실 수 있겠냐 이렇게 해서 뭐 가려고 했어요. 근데 자리가 없고 가는 것이 이분들한테 뭐 폐가 되면 안 가도 되고 그랬더니 이제 그 우리 디렉터였던 한시원 선교사하고 이분들은 너무 힘드니까 안 가고 그 김상영 교수님이라고 우리 카일 기도팀이었던 분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원 부대로 보냈다는 걸 참 너무 확실히 아는 게 제가 하나님이 호남 땅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라고 그러셨을 때 이분이 또 손들고 저도 가겠다고 해가지고 이분이 뭐 저 숙박시설 잡고 뭐 어디서 밥 먹고 이런 거 할 줄 모르거든요. 놀러 다녀본 적이 없어서. 근데 이분이 그런 걸 자원해서 다 하면서 따라다녔는데 지금 이제 연구 교수로 웨일즈에 있는 카디프 대학의 남편도 교수기 때문에 와 있는데 자기 아들이 이제 카이스트 박사 끝나고 카이스트 교수로 임명하게 돼갖고 자기 그 미국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자기 공부한 대학을 엄마 아빠한테 관광을 시켜준다고 미국으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웨일즈에서 런던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시카고로 가기 위해서 런던에 온 거죠. 런던에 온 건데 비자가 안 나온 거예요. 이스타 비자가 40년 동안 비자가 안 나온 적은 처음인 거예요. 남편은 2시간 만에 비자가 나왔고 이분은 비자가 72시간도 됐는데도 안 나와서 우리한테 합류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분이 제가 기도 사역할 때 뒤에서 중보 기도를 엄청 해줬고 세례 받을 때도 자기도 따라가겠다. 전도할 때도 같이 나가고 굉장히 이렇게 전도할 때 평생 처음 해봤대요. 노방 전도를. 너무 부끄럽지만 첫날은 한 장밖에 못 돌렸는데 둘째 날은 여러 장 기도하면서 줬더니 다 받았다고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세례하는데 따라갔는데 우리가 따라간 거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엄청 고마워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한국 예배 끝나고 밥 먹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오후 예배에 그렇게 새 생명이 탄생되고 막 이런 게 있어도 It's not my business. 나하고 상관없어. 맨날 자기들 그냥 돌아가기 때문에 목사님 혼자 이렇게 가셨는데 한국인들 2분이 따라와줘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갔는데 엄청 추웠는데 거기서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바닷속에 들어가서 바다 파도가 얼마나 센지 이렇게 섰다가 쓰러질 정도로 막 파도가 세게 불었는데 세례를 받고 이제 그 갈 때 이 사람들이 저녁 식사를 어떻게 하나 김상현 교수님 물어봤는데 한시원 선교사가 그 지역에 옛날에 이 교회 다니던 성도가 식당을 하니 아마 거기서 접대를 할 거라고 너무 신경 쓰시지 말라고 그랬는데 갔는데 뭐 해는 니엇니엇 져가고 근데 이제 이들을 15명 정도 팀들이 그렇게 됐는데 아무도 내가 볼 때 근데 김상현 교수님이 목사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들 식사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숫자가 많아서 그랬는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러려고 따라왔습니다. 이러니까 괜찮으시겠냐 그래갖고 이분들이 이제 김상현 교수님이 그들의 식사를 섬겼는데 얘네들이 다 노숙자고 못 먹어보던 애들이라 막 식당에 가서 이렇게 마음껏 시키라 했더니 막 와 너무 좋아하고 그 다음에 2명 그날 생일이잖아요. 이렇게 세례 받았으니까 막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하고 난리가 났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미처 그런 준비도 못했고 그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 김상현 교수님이 돈 쓸 때마다 나타나서 이분이 돈을 다 쓰는 거예요. 기도도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몇십 년을 믿었고 교회에 와서 교회를 다니지만 그냥 내가 겨우 예배 드렸다 숙제하듯이 예배를 드리고 가는 1부에 나오는 분들과 2부에 이제 나오는 분들을 보면 그 몇 명 아이들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문신을 한 사람, 이렇게 한두 개가 문신한 게 아니라 문신 옷을 입은 것 같은 브라더 칼이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목사님의 오른팔이 돼서 세례할 때 왜 같이 이렇게 잡아주는 거 있죠? 우리 교회 할 때 배 목사님이 하는 그거 하고 매일매일 전도를 나갈 때 브라더 칼이 하고, 근데 그 와이프도 따라갔어요. 근데 그날 엄청 추웠는데 원피스를 입었는데 달달 떠는데 보니까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살찐 배가 아니라 임신한 배. 그래서 저 부인이 임신한 것 같으니까 맞다. 근데 이 부부가 마약 중독자 부부래요. 그러니까 마약 중독자 부부는 마약 중독자인 게 이렇게 판명이 되면 자기 애를 자기가 못 키운대. 정부에서 데려간대. 그래서 이 부부가 마약을 해갖고 마약 중독자였기 때문에 자기 애들을 자기가 못 키우고 그 처갓집에 낳나 어떤 떨어져서 키우고 있고, 그 브라더 칼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7살 때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버리고 갈 때 그 아버지한테 매달리면서 제발 아빠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뿌리치고 갔을 때 그 뒷모습이 이 아이한테 가장 남아있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브라더 칼이 이 교회에 온 지 4개월밖에 안 됐더라고요. 저는 부목사급으로 일을 하고 있길래 몇 년은 된 줄 알아, 몇 년은. 그랬는데 4개월 됐대. 그래갖고 이 마약 중독자들은 나라에서 돈이 나와서 먹고 입는 건 자기들이 해결을 하는데, 그 기거할 것이 없어서 목사님네 아파트에서 이 부부가 살고 있고, 나머지 아이들은 그 교회 3층에서 기거를 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고, 한국도 노숙자 사역하면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고 말씀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그 금단 현상과 이 모든 것으로 다시 뛰어나가. 그리고 뭐 진짜 그 마녀 복장하고 온 그 여자에 대해서 이제 그 2시간 반 동안 이제 세례받으러 가기 때문에 그 차 안에서 목사님이 저한테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선교사님들 특징이 한국말을 마음껏 알고 있는 대상이 나타나면 단 5분도 쉬지 않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계속 사역하면서 영혼들 얘기하는데, 아까 왔던 걔는 직업이 창녀래. 창녀였대요. 그리고 걔보다 더 대빵 창녀인 그 창녀를 자기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결심하고 변화돼서 전도한 애가 그 창녀예요. 오늘 왔던 애. 근데 걔는 오락가락하고 있죠. 근데 얘를 전도한 그 창녀는 너무 자기 고객을 교회에 데리고 왔대. 변화돼가지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같으면 못 데리고 올 것 같은데, 자기 전직을 숨기기 위해서라도 못 데리고 올 것 같은데, 자기 고객이었던 손님들을 교회로 데리고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그날 그렇게 세례를 하고 밥을 먹고 나오는 길에 이제 그 직장에 그 돈 계산하는 매니저한테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서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카톨릭을 다녔고 어렸을 때 뭐 이렇게 했다는데 바로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무슨 특공대들 같아가지고 와 이게 되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의 능력이 엄청나요, 여러분. 쉴 새 없이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쫓겨나가고 그 마약과 음란에 포로된 자들이 바로바로 자유케 되고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그들이 자기 삶으로 돌아가면 또 매이겠죠. 이들이 신방 오고, 그 브라더 칼이 그 7살 때 자기를 버리고 떠난 아버지 집에 목사님이랑 이 교회 사람들 데리고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들겼대. 근데 목사님 말에 의하면 손주하고 3대가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일단 들어와라 이렇게 할 건데, 문을 딱 열고 아버지 저 왔어요 하고 얘기했더니 꺼져. 그리고 문을 닫았대,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마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이 깨지고 마약 때문에 망가진 부모가 또 마약 때문에 망가진 자녀를 낳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다음 주에 또 가기로 했대요, 그 아버지 집에.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 사역 끝나고 그 다음 주에 가서 찍은 사진을 올렸는데 아버지가 도망가고 없어가지고 그 아파트 옆집에 들어가갖고 말기 암 환자인 어떤 할아버지 영접시켜갖고 또 사진 올리셨더라고요. 하루도 안 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게 바로 이건데, 이분들은 그냥 목사님 매일 나가요. 이 팀들 데리고 매일 나가. 그리고 우리가 전도했던 그곳은 버스킹이 허락되어져 있는 합법적인 장소라는데 주말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버스킹 하면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사진도 올렸지만 이게 그러니까 그날 둘째 날 전도했을 때 어떤 자매가 종이를 받아갔는데, 그 종이를 받아간 자매가 교회를 찾고 있는 자기 여동생한테 줘서 그 교회에 처음 나온 자매가 있더라고요. 그럼 그 자매가 자기 아버지는 다윈을 신봉했던 사람인데 자기는 그 진화론은 틀렸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에 오게 됐다. 뭐 이렇게 간증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세례를 하고 밥을 먹고 이제 집에 가기 위해서 거기 해가 9시에 져요. 해가 9시에 져. 그리고 이제 주차해 놓은 대로 가는데 내가 물어봤죠. 오늘 그 세례받은 애 크리스토퍼 말고 한 명이네. 걔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길래, 저 친구는 몇 살이나 됐어요? 내가 한 35쯤 된 것 같아서 너 몇 살이야? 그러고 목사님 물어봤더니 52래. 52살이래. 근데 너무 젊어 보이는 거야. 52살? 그런데 걔가 뭐라 얘기를 하는데 내가 또 못 알아들었어. 내가 얘가 얘기했는데 까먹었네 했더니 안 되겠다 하면서 우리 기도 좀 하고 가자 그러면서 어느 교회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 옆에 공동묘지 있어요. 이 영국 교회는 교회 옆에 무덤이 있어요. 근데 진짜 해가 져서 꼼꼼한데 공동묘지 앞에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뭐냐면, 얘 이름이 예를 들어 뭐라 그러면 얘가 35년 동안 동성애자였는데 7년 동안 그 동성애 커플하고 이제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동거하고 있는데 3년 전에 얘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3년 전에 예수를 믿게 돼서 그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다음부터 얘 파트너가 얘를 건드리질 않아서 각방을 쓴 지 3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또 당장 그 집에서 나와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주라고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갖고 이 동성애의 영을 끊고 파쇄하고 이제 축복 기도를 막 해주고, 갑자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내가 막 또 기도하게 됐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바로바로 역사를 하다. 그걸 믿음 가운데 행할 때 바로바로 역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던 그 김상현 교수님이 사회복지 교수님인데 자기 한 학기 강의할 거 다 소집됐다는 거예요. 사례가. 자,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라는 게 영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됐고, 사회복지 중에 이제 가장 그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그 중증 장애인이나 중증 환자들이나 집에서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시설에서. 그런데 최초로 데리고 사는 시설을 만든 게 목사님인데, 그게 영국 런던의 토인비 홀이라는 그곳이 최초의 몇백 년 전에 그곳인데, 그곳을 가신다 그래갖고 우리가 버스 타고 거길 갔는데, 역시 그 일도 목사님들이 시작하신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살면서 그게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거기가 문화센터, 교육하고 이런 홀 같은 강의도 있고 이런 곳이 됐는데, 거기 사진 찍고 이분이 하시고, 그다음에 인간 갱생이라는 거, 이 거듭남의 삶이라는 거, 중독자들이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강력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들을 이끌지 않으면 그들이 다시 돌아가는데, 그 자살 사이트 운영했던 이키라는 애는 1000만 유튜브인데 걔 사이트를 보고 흉내내서 죽은 애가 3명이래. 실제 자살을 실천해서 죽은 애가 3명인데 얘 간증은 못 들었는데 얘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네들 가운데 뭐가 있냐면, 그 크리스토퍼가 금단 형상으로 널브러지고 그 이제 음란 귀신 들린 애가 막 얘한테 키스하고 막 이렇게 해갖고 얘가 막 해롱해롱 될 때 목사님이 축사하기 시작하니까 애들이 다 덤벼들어갖고 다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하고 목사 아니면 손 안 대, 이런 게 없어. 얘네들 마음에는 너 조금만 참으면, 이 과정을 통과하면 너 승리할 수 있어. 이 승리한 자들이 우리도 승리했어. 근데 얘네들이 막상 그 과정을 통과할 때는 자기들 뭐가 뭔지 몰랐을 거예요. 크리스토퍼처럼 이 금단 현상 때문에 몸이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걸 통과하고 얘네들이 온전케 됐을 때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서 날마다 거리에 나가서 맨날 얘기해. 나는 마약 중독자였다. 나는 뭐였다. 그걸 어떻게 자랑할 게 아닌데,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걸 숨기고 자기가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 그런 떠나는 사람도 많대요. 여기에 계속 있으면 힘드니까 신분 세탁을 하기 위해서 떠난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봤던 그들은 자랑해.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흑암에 묶여있던 죄의 종되었던 인생이었던 거를 그것을 재료 삼아서 마이크 들고 그 브라더 카일도 막 하고 니키도 자기 자살 사이트 운영자였다고 막 하고 그날 기도 받겠다고 한 사람 있으면 다 달려가가지고 다 서로 손 얹고 기도하고 정말 이들이 그런데 이제 저랑 밥 먹을 때 이제 그 공동묘지 같은 데서 이제 그 동성애자를 기도해주고 밥 먹으러 갔는데 목사님하고 저하고 또 이제 그 김상현 교수님하고 어떤 남자애가 한 명 앉았어요. 걔가 막 간증을 많이 했는데 저 뒤에 묘비 보여요? 묘비? 저기 뒤에 저 파란 하늘 밑에 하얗게 삐죽삐죽 서 있는 게 다 묘비입니다. 묘비. 저희가 묘지예요. 묘지. 그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손 밑에 파란색 티셔츠 입고 얼굴 안 보이는 친구가 35년 동안 동성애자였다가 이제 7년 전부터 예수 믿고 3년 전부터 근데 지금 커플하고 동거한 지는 7년 됐고 걔랑 각방 쓴 지는 예수 믿은 다음부터 걔가 자기를 거들떠도 안 본대. 그런 겁니다. 다음 넘겨줘 보세요. 이거 말고 앞으로 좀 넘겨줘 보세요. 앞으로. 이 조끼 입은 분이 브라더 칼이에요. 저 팔에 보면 문신 보이십니까? 저분 반바지 입으면 다리에도 엄청납니다. 식당 매니저 전도해가지고 바로 이제 카톨릭 어렸을 때 카톨릭이었던 사람 바로 전도해가지고 영접시키고 찍은 건데 이 목사님 말에 의하면 돈을 내는 순간은 내가 갑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지고 말을 하면 이 사람이 들을 수밖에 없어서 그 틈을 타서 복음을 전한대. 돈 지고 계산하기 전에. 그래서 지금 영접기도 시키고 이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 앞으로 한번 보내줘 보세요. 이 칼 형제 앞에 있는 이 자매가 부인이에요. 부인 마약 중독 부부였어요. 이 부부가 마약 중독 부부였는데 기도받고 다시 임신이 돼서 임신을 한 거고 자기 옛날에 10대 때 낳은 애는 엄마한테 맡겨서 키우고 있고 이 칼이 아버지 찾아가는데 꺼져! 그러고 문 닫아갖고 그 다음 주에 또 가고 그런 거예요. 그 뒤에 서 있는 파란 티셔츠 입은 그 친구가 세례받은 사람인데 52살인데 이제 버스 운전사. 저는 한 30대 중반으로 봤거든요. 자, 그렇게 앞 넘겨줘 보세요. 이 세례 받았는데 저 키 큰 사람 있죠? 불가리아에서 온 이제 크리스토퍼예요. 얘는 아주 지금도 너무 힘들 거예요. 금단 현상 때문에. 근데 그 옆에 파란 옷 입은 목사님 옆에 있는 사람 있죠? 이 오른쪽에서 세 번째 그 친구가 이제 저랑 같이 밥 먹을 때 같이 이제 식탁에 앉았는데 목사님한테 막 얘기를 난 얘 이 교회 적어도 몇 년 나온 애인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뭐 기도 제목을 내는 거예요. 얘가 20 몇 살인데 자기랑 같이 살고 있는 여자친구가 30 몇 살이래요. 30 몇 살인데 얘는 루마니아에서 온 애더라고요. 루마니아에서 온 애인데 그 여자친구가 30 몇 살인데 애 딸린 이혼녀야. 그러니까 동거를 하고 있는 거지. 애 딸린 이혼녀 동거하고 있는데 자기 여자친구의 언니 그러니까 이모뻘이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의 언니니까 한국으로 치면 처형이죠. 언니 부부가 레즈비언이라는 거예요. 언니 부부가 레즈비언 커플인데 이 여자친구의 딸이 12살짜리 딸이 그 이모를 너무 동경한 나머지 자기한테 성전환 수술을 시켜달라고 엄마를 조르고 있다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기도 제목을 그래서 자기 와이프가 이제 예수를 믿고 그 뭐 같이 살고 있는 와이프 딸이 그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도록 기도 제목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식사하다 말고 다른 테이블에 가서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하면서 또 막 기도 제목을 내는 거여서 아니 그 기도 제목 왜 지금 내나 했더니 오늘 나온 애예요. 이제 그 교회 오늘 나온 애가 거기까지 세례 드리는 데까지 찾아가고 완전 터줏대감처럼 다 참석한 거예요. 근데 얘가 너 언제 교회 나왔냐 했더니 today.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란. 여긴 다 그런 거예요. 그냥 오늘 나온 애가 그냥 주인이 되는 거야. 이 교회 멤버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를 4군데를 돌아다녔는데 이제 제대로 된 교회를 찾았다는 거야. 이제 제대로 된 교회를.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와이프랑 자기랑 이제 와이프 아니지 여자친구지. 근데 얘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의 영이 자기를 여러 차례 덮쳐서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완전 쫓았대. 가위 눌리고 쫓았는데 세 번째 찾아왔을 때 자기가 확 쫓았는데 갑자기 같이 자고 있던 부인이 배가 아프다 그러더니 임신했던 게 유산이 됐다는 거예요. 어택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막 그렇게 축사할 때 자기들도 가서 막 손대고 이러는 게 실제적으로 악령을
그걸 너무 많이 경험한 애들이에요. 마약 중독, 음란 중독, 뭐 동성애 이런 애들은 그러기 때문에 이 포로된 자를 볼 때 이 싸움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아니까 같이 가서 막 싸워주는 거예요. 근데 믿은 지 한 달, 두 달 뭐 그런 자살 사이트 운영했던 니키도 있고. 앞으로 한번 넘겨봐 주실래요? 앞으로. 이제 예배 때인데 이제 이 기억자로 된 교회 가운데 강대상이 있어요. 또 한번 넘겨줘 보세요. 앞으로 한번. 이게 제일 처음인가? 뒤로 한번 넘겨줘 보세요. 뒤로.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또 딴 교회인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아까 본문 읽은 말씀처럼 교회에는 5가지 직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느니. 나는 이거를 적어도 정통적으로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교사와 목사가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교회는 그냥 바로바로 서버리더라고요. 바로바로. 그런데 오전에 나오는 한인교회는 뭐 10년 나왔네, 20년 나왔네 하는데, 이게 이분들이 시험 들어서 떠나고 딴 한인교회 가고 딴 한인교회 가고 또 딴 한인교회 가.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 일에 해당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들은 피동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맨날 저런 이상한 인간 쓰레기 같은 애들하고만 뭐 걔네들만 챙기고 우리는 관심도 없어. 약간 그 돌아온 탕자의 큰아들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2부 예배에 오는 현지인 애들은 돌아온 탕자들 느낌이고, 이 교회가 완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복음 전하는 자 중에 최소한 한 개는 여러분 감당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사도죠. 선교지가 계속 개척되죠. 사도고, 그다음에 본인 교사가 더 달란트가 많다고 그러셨습니다. 저는 사도는 아닌 거 없어요, 저는. 근데 목사와 교사와 선지자, 그러니까 제가 은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복음 전하는 자로 또는 목사와 교사로 이 5가지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실 수 있는 자로 여러분 자신이 성장되어져 가야 되는 거지. 우리 목사님 나 안 예뻐해, 우리 목사님은 뭐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브라더 칼은 4개월 됐고, 4개월 됐는데 전도할 때마다 나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목사님이 나를 초청했어. 전도 톡에 전 세계에서 전도하는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의 그 모임에 나를 초청해드릴까요? 그래갖고 뭐 싫다고 할 수가 없었어. 네, 해주세요. 그랬더니 초청을 했더니 매일매일 막 보고를 올리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 보고를 올리는데, 그러니까 저랑 그날 이제 주일날 하고 월요일날 칼 아버지 만나러 가고, 그 다음날 어저께는 25명 영접시키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매일 복음을 전하러 나가, 매일 그 팀 데리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돌아갈 틈이 없더라고요. 강한 노예였죠, 포로였죠. 음란과 마약 중독과 뭐 여러 가지 포로였는데 직업도 없었겠죠, 물론. 그러니까 이렇게 맨날 이렇게 이제 훈련 받고 파송해서 아프리카에도 가고 어디도 가고 막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나도 비교되는 한인 예배. 근데 이제 그 김수동 목사님이 한인 예배를 이제 가셨는데 매번 사람이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한인 예배는 너무도 많아요. 다른 교회도 너무도 많고.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런던에 산다면 저는 이 교회 나오겠다. 왜냐하면 이 얼마나 영광이에요. 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현장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데, 이 한인들은 그냥 오전 예배 끝나고 밥 먹고 집에 가. 이 길거리 전도, 노방 전도 이런 것도 하나도 참석한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이번에 가서 이제 한시원 선교사님이 돕고 있는 청소년 아이들하고 이 노방 전도팀하고 조인해서 길거리 전도 매주 목요일 하는데, 그 목요일 그 버스킹 하면서 전도한 팀에 이걸 이제 엮어지는 일이 또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는 날 제가 오아시스 교회라고 영국인 교회에 잠깐 예배만 드리러 갔는데, 그 아까 나온 사진이에요. 맨 마지막 사진이 그 흑인 목사님, 나이지리아 출신이요. 나이지리아 출신. 그 세대가 다 어머니가 100살이시더라고, 어머니가.
어머니가 100살인데 원래 제가 거기 이제 오퍼를 넣었었대요. 거기 설교를 했는데 답이 없었는데 거기는 이제 2달 전에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날 갔더니 게스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 딴 데서 오신 분이. 만약에 그 담임 목사님이었다면 제가 저에게 이렇게 회개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전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한시온한테 목사님 나와서 소개하는 시간 드릴 테니까 잠깐 뭐 어디서 왔는지 뭐 이렇게 전하라고 그러셔서 나가가지고 이제 우리 서진교회 비전과 제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예배 끝나고 이분이 나한테 오시더니 언제 영국에 다시 오냐.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근데 못 알아듣더라고. 내가 영어 듣기는 되는데 이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언제 다시 오냐. 근데 내가 언제 다시 올지 아무도 정해진 바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하반기에는 다른 데가 정해진 데가 있다는데 아마 언제 오는지 미리 스케줄 잡아볼까 하고 물어봤던 것 같은데, 자, 제가 그래서 영국을 하나님이 왜 보내셨는가를 보니 영국이 옛날에 이 성경이 쓰여지던 시절에 로마 같더라고요. 전 세계 인종이 런던에 다 모이는데 이 동유럽에서 불가리아, 루마니아라든지 이렇게 못 살던 사람들의 특징, 이제 지난번에 정명수 목사님도 얘기했잖아요. 우크라이나 사람들 꿈이 뭐예요? 서유럽에 가서 사는 거라잖아요. 구소련 연방이나 동유럽 되게 못 살아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했던 나라들은 다 가난한데 이들이 이제 나라가 이제 이렇게 공산권이 무너지고 이렇게 난 다음에 이들이 꿈이 뭐냐면 서유럽에 가면 자기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생각하고 너도 나도 서유럽으로 다 온 거예요. 그런데 서유럽에 온다고 이들이 하루아침에 잘 살 수 있는 전문성이 주어지는 건 아니죠. 이들이 교육을 받았겠어요? 뭘 했겠어요? 그러니까 서유럽에 와서는 가정이 해체되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불가리아, 루마니아에서 온 애들은 다 그렇게 막 그냥 동거하는 거는 일상이고 뭐 그렇게 된 상황에서 마약이라든지 동성애라든지 무차별로 빠져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유럽이 아니라 영국이라는 땅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영국 역사를 보면 프랑스 혁명과 영국 혁명은 달라요. 프랑스 혁명은 무한 자유를 주장하는 혁명이에요. 그래서 그 프랑스 대혁명 때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기득권자들 다 목 잘라서 죽였잖아요. 단두대에서 다 죽이고 엄청난 피해 살육이 있고 혼돈이 계속됐어요. 혁명이 끝나고 바로 된 게 아니라 정말 엄청난 혁명 파리 코뮌이라는 공산혁명으로 비롯해서 100년 가까이 엄청난 죽고 죽이는 난장판 살육이 지속됐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영국이라는 혁명은 제일 처음에 왕정을 폐기한 크로멜이라는 청고도 혁명을 일으킨 것이 신실한 크리스찬에 의해서 왕정이 공화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청교도들. 그래서 그렇게 됐다가 이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너무 율법적으로 해다 다시 왕정으로 복고가 됐다가 다시 혁명이 이제 제임스 1세, 찰스 1세 다시 찰스 2세, 제임스 1세 때 혁명이 일어날 때는 피를 흘리지 않은 명예의 혁명. 그래서 이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라 이렇게 써서 왕에게 갖다 줬을 때 왕이 그것을 서명하고 그렇게 해서 공화정으로 넘어간 명예혁명이라는 혁명에 의해서 피를 흘리지 않고 혁명을 일으켰고, 거기에 써 있는 권리는 크리스찬의 권리예요. 인간의 형상 자유함을 입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인간의 주권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권리를 했을 때 왕이 사인하고서 이제 명예혁명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국이라는 사회에 법이 세팅이 되어질 때 성경적 가치와 인권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을 깔고 최대한 피를 더, 물론 왕은 이제 첫 번째 명예혁명 때, 청교도혁명 때도 왕은 죽였습니다. 근데 무차별로 죽이는 그런 광기의 피해 난동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영국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리스찬들 마지막 세대의 각 나라와 열방 가운데 추수할 일꾼으로 쓰실 자들을 열방에서 일단 막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서 너무 감사했던 것은
나이지리아에서 온 그 목사님도 선교의 열정이 엄청나서 틈만 나면 나를 파송해달라, 나를 바울처럼 나가게 해달라 막 이런데요.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아주 비슷하죠. 그런 말을 맨날 하신대요. 자기는 목회를 위해서 교회를 한 게 아니다, 나는 선교를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 매튜 목사가. 근데 이 매튜 목사가 나한테 나를 위해서 자기가 기도를 해주고 싶은데 기도를 해줘도 되겠냐 해서 기도를 해달라 그러는데, 정말 이분이 나한테 손을 대고 기도를 하는데 기름 부음이 막 제가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할 정도로 엄청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이제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여러분 아시죠?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복음의 열풍이 엄청나잖아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온 사람들, 한국에서 온 사람들, 유럽 사람들은 다 죽었어. 여기에도 유럽 백인들은 다 60대 70대 이상이고요. 젊은 사람들은 다 흑인 혹은 에이시안이야.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대출수의 부흥에 지금 영국이 전 유럽을 살리는 불씨로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 준비하시는데, 그곳 곳곳에 한국인들이 포진돼 있어요. 제가 갔던 주에 한국에서 팀들이 굉장히 많이 왔나 보더라고요. 각 선교사님들이 다 팀들 데리고 뭐 웨일즈로 가고 뭐 버밍엄으로 가고 뭐 스코틀랜드 어디로 가서 다 노방전도 하고 막 아울리치하고 엄청나게 막 불을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우리는 열방에 불을 붙이는 민족이에요. 대한민국은 셈족입니다. 셈족. 야베 쪽은 창대케 하신다 그랬는데, 정말 야베 쪽이 사는 나라에 가보면 너무 아름답고 자연도 훌륭하고 물산이 풍부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땅에 기름진 복을 주셨다면 셈족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우리 스탄의 유목민들 셈족이고, 이스라엘 셈족이죠. 한국도 셈족이라고 전 믿습니다. 그 견해를. 자, 그래서 셈의 장막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신령한 복을 셈족들이 야베 쪽으로 퍼져나가고 함 쪽으로 퍼져나가서 열방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마지막 때의 그 대추수의 사역을 하고 있는 현장을 제가 제 눈으로 목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제가 두 가지를 봤다 그랬죠. 몇십 년이 지나도 자라지 않는 성도들, 한 달밖에 안 됐고 오늘 이 교회에 왔지만 생명이 있는 교회를 만났다는 기쁨에 세례받는 데까지 쫓아온 청년, 그 교회에 몇십 년을 다녔어도 세례받는 데는 전혀 나랑 상관없는 일하고 집에 가는 성도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저런 쓰레기 같은 인생들하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자기 격 떨어져서 너무 싫은 거예요. 영국에 간 사람들을 다 한다 하는 사람들 가, 영어 웬만치 하고 뭐.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거듭남의 생명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정말 구원받은 기쁨의 감격으로 포로된 자 자유케 하는 일에 나도 오늘 군사로 투입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성령에 취하면, 그 다음에 내가 그 영혼에 대한 엄청난 사랑과 긍휼이 부어지면, 그 다음에 그 포로됐을 때 내가 죽음의 영에 질질질 끌려가서 지옥불까지 갔던 그 경험에서 구원받은 기쁨의 감격이 있으면 뛰며 전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선교 새신자 새가족부 하느라고 전도와 중보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여기 와서 한꺼번에 또 현장을 보는 거예요. 현장을. 야, 진짜 너무 감사했고요. 제가 그런데 송기호 목사님이 또 모라비안에 꽂혀 있어요. 모라비안에 꽂혀가지고 자기 꿈이 공동체 하는 거래요. 진짜 비슷한 게 많죠. 그래가지고 또 기도 제목을 내는데, 이분이 웩이라는 선교단체가 영국에 있는 유명한 선교단체 있거든요. 웩이라는 선교단체가 갖고 있던 성이 있어요. 성. 약간 런던 외곽에 있는 성인데, 그 성이 뭐 150억에 나왔대나 얼마 안 되죠? 이러면서 그 성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막 농장과 엄청난 땅이 있는데, 그런데 그 애터미, 여러분 애터미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거 애터미 사장님인가 그분이 장로님이라는데,
그분이 그 뭐 선교하기 위해서 그 기업을 일으켰대는데 저는 뭐 다단계식 판매 방식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 매출이 엄청나대요. 근데 그 애터미에서 작년에 기부한 금액만 300억이래요. 그렇다고 150억은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 이분이. 그리고 이제 이분이 되게 유명한 분이더라고, 송기호 목사님이. 그리고 박보영 목사님하고 엄청 친하대요. 박보영 목사님도 거지들 데려다 살고 사역이 거의 비슷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어떨 땐 돈이 떨어졌는데 노숙자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생활비 보태 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노숙자한테 돈 받아가지고 쓴 이야기 또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사생활이 없어. 이제 사모님은, 우리 김수동 목사님이 사모님을 봤는데 굉장히 얌전하고 깔끔한 강원도 산골 처녀래. 그래서 견딜 수 없어 한대. 이 노숙자들하고 한 집에서 이렇게 하는 걸 막 힘들어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그랬는데, 이제 엄마가 기도원 하시는 기도원 원장님 딸인데 이제 기도원에서 왔다 갔다 하시다가 지금 그냥 기도원에서 기도만 하고 안 오신 지 몇 년이 됐대요. 그때 한인 성도들이 그렇게 목사님을 이혼시키려고 그런대요. 사모가 사모 역할도 안 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요 막 이러면서 그런 사모 잘라버리고 막. 그러니까 목사님은 상처를 많이 받는 것 같아, 한인 성도들한테는. 근데 이 아이들 진짜 인간 말종 같은 지옥불에서 그냥 내일이면 지옥에 떨어진 애들 그냥 막 건져가지고 막 구원의 방주에 막 태우는 거예요. 그런 것만 매일매일 하러 다니시는데, 그러니까 이들을 대할 때의 모습은 엄청나게 막 행복해하셔. 근데 한인들하고 식사를 할 때 목사님 막 그러면서 뭐 성도들이 무슨 말 하잖아, 막 권사님 뭐 이러면 이렇게 귀를 닫으시는 것 같아. 건성으로 들으시는 것 같아. 그 저한테 생일날 저 초청했던 그 권사님이 엄청 첫날 막 까칠하셔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데 하루하루 얼굴이 달라지시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밥만 하러 왔다, 시간 없어요, 저 집회 참석 못합니다, 저 그냥 갈 겁니다, 밥만 하러 왔습니다 이러다가 맨 뒤에 엉덩이 살짝 걸치고 앉더니 오전 예배 끝는데 자기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허리에 기도 좀 해달라서 기도를 하더니 3시 됐는데도 안 가고 앉아 계시고 그 다음날도 또 오시고 그러더니 자기 집에 초청했는데 나 밥상만 차려준 게 아니야, 야 빨리 와라. 자기 아는 그 인근의 떠돌이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는 집사님들을 한가득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밥 먹고 나보고 말씀 전하라고 하고 기도해달라고 판을 까시더라고 이분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면 한순간에 사람들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제가 경험했고요. 제가 이제 우리 서진도 이제 군사가 돼야 된다. 여러분 5개 중에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저는 무엇입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사도는 어렵겠죠, 평신도니까. 그러나 여러분 은사가 있으신 분은 선지자, 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중에 한 가지는 여러분 전문가 되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사 교육 받으실 거 아니에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제가 처음에 받았던 20년 전에 받았던 말씀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이거든요. 다 시작.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처음에 받았을 때 제 앞에 달려가는 분들이 계셨어요. 뭐 이건호 선교사님이라든지 이렇게 선교사님들, 저는 주로 선교에 꽂혔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보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되어서 그들을 돕고자 했거든요. 근데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전도사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도 바울이다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지를 다니기 시작한 지 10수년이 지났는데 제가 제 눈앞에 있는 많은 사역자들을 보는데 이번에 보고 온 이 송기호 선교사님 저한테 엄청난 도전을 줬고 1월 달에 보고 왔던 태국의 박문수 선교사님 저한테 엄청난 도전을 줬어요. 그러니까 저도 저의 취약한 부분을 더 성장시켜서 그분들이 했던 사역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전 복음 전파에 대한 부분 취약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라는 강한
부담과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던 뭐 프리칭을 하던 뭐를 하던 제가 그들에게 보았던 그들이 그렇게 생명이 넘치는 마음으로 자기 과거에 동성애자였다, 자살 사이트 운영자였다, 뭐였다라고 그것을 통해서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 하는 그 간증 설교가 역동을 일으키는 걸 봤기 때문에 서진도 충분히 그러한 자들이 세워질 수 있다고 보고 우리 전교인이 그런 복음 전파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에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허탄한데 더러운데 욕심으로 행하는 그러한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새 사람을 입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고 유혹의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복음 증거자로 목사와 교사로 선지자로 사도로 세워져가는 서진 성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